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에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한 번 더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아멘.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한 번 더 주의 자비 주의 하나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날 가어지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날 가어지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 한 번 더 놀라운 주님의 어찌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도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Oh, the wonderful cross.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니. Oh, the wonderful, oh, the wonderful cross. Oh, the wonderful cross.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Oh, the wonderful, oh, the wonderful cross. Oh, the wonderful cross.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니. 오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아멘. 몸으로 죄를 삼게. 그는 존귀,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그는 존귀,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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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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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장, 새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 김난진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위에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진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사 주의 자녀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비하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치치 아니하시며 제약을 사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주의 몸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선 결혼과 우상 숭배와 각종 배교 행위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탐욕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로 믿사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종식시키고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 계시더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으며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고 형통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종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 성구를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과 매주 암송 구절도 힘써 읽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이제 사순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곧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내주신 건 좋은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뱀을 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을 다 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231면입니다. 231면 우리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왜 놋뱀을 장대에 달아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놋뱀이 됐다라는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놋뱀을 들어 올렸듯이 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한다.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듯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일까요? 그 죄의 몇 가지를 오늘은 민수기서를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아멘.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대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 죄는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 근본은요, 항상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원망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이 광야까지 내몰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원망하는 것은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하와를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들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하와는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이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는 여자를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다라고 아담은 하와 아내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와 여자를 보세요. 여자는요 뱀을 탓하고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의 특성이 원망하는 이 원망이요 바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게 그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죄를 낳아서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원망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구습과 같이 버릇과 같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면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을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부터 끝째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정말 먹음직한 그 과실나무들이 각각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저들은 그 주렁주렁 열려 있는 나무마다 열려 있는 그 생명나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마음을 뺏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 생명나무인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그들은 오히려 선악과에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려 주일에 또 그리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선악과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거리에 감사를 선택함으로 여러분 이 종려 주일과 이 고난 주간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대학부가 있습니다. EM이 있고 KM이 있습니다. 점차 우리 그 전도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참 아이들을 열심히 섬겨 주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제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그 두 아이들이 다 대학부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그 대학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여러분, 저도 아버지인지라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담임 목사님,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일부러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제게 힘내라고 하면서 위로하는데 그게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전화 한 통화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즘 주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해드리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전도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아빠가 저녁을 같이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자기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가 저녁을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딸아이도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간호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실습도 해야 되고, 지난 주간에 또 CPR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 그 라이센스를 따러 간다고 하니까 제 처가 많이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간호사 일을 할 수 있겠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많이 심화되는데 정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그리고 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간호사인을 하겠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이 멋진 여러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제 딸의 그 고백을 들으며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정말 사회가 어렵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해서 이제 집을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정에서 늘 모여 있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삶이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자꾸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들이 낼 때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선악과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생명나무들이 있거든요. 감사의 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해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죄의 속성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면요.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과장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어떤 것을 과장되게 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언제 죽을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요. 살려고 저들을 살리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선 애굽의 종 아니었습니까? 광야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하신 거지. 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대요.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거의 한 38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때마다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돌봐주셨으니까 저들이 살았죠. 근데 뭐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반찬 투정을 지 엄마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불편합니다. 아니 남편인 나도 아내에게 불평을 안 하는데 자녀의 아들, 딸 녀석들이 엄마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해? 여러분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김치 종류만 해도 벌써 배추김치에다 깍두기에다 파김치에 열무김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이 밭에서 딴 갓으로 김치를 담가준 갓김치도 있습니다. 왜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반찬이 없다, 음식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너무 과장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음식. 지금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개역 성경을 보면 박한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보잘것없는 음식. 영어 성경에는요 miserable food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나가 이렇게 하찮고 미저러블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람들이 면역력을 올린다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사가지고요 드럭스토어나 마켓에 가면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 가져가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병들었다, 무슨 비타민 부족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들이 이 광야 40년을 건강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밥이 보약이라고 이 만나라는 음식이 완전하고 완벽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들은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영어에 보니까요 de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혐오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에 내가 진저리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고 과장된 말입니까? 이건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마음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이해는 갑니다. 이제 저들이 가나안에 거의 다 가까이 오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질러가면 바로인데 글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4절 말씀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 죄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과 극단적인 불신앙으로 죄의 노예가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평소에 그죠?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상할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움이 닥쳐오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될 때, 과연 우리에게 그럴 때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저들을 죽으라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저들의 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고쳐야 될 것이 드러나므로, 마치 여러분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수한 쇠와 불순물이 나누어지듯이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할 수 있죠. 미국, 특별히 하와이를 얼마나 하와이가 좋은지 이 천국 바로 밑에 있는 99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와이가 좋고 미국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이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거의 생지옥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수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염성이 또 아주 심하다 보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도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점심때만 되면 우리 그 펠로우십이 좀 적다고 늘 라비에서 이 상을 깔아놓고 방문하는 것이 안 됐다고 귀한 것들 들여서 지금 라비를 멋지게 리모델링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완성된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완성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대학생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공부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한 명도 와서 거기서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비관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감으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무거운 한 주간의 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신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안팎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부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 후에는 아침을 드실 것이고요. 2부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는 아마 점심을 드실 것입니다. 그때 그냥 점심 드지 마시고요. 함께 점심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과 서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바쁘다고 또 때론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하지 못했던 좀 경건훈련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교회 단체 카톡으로 큐티가 나갑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제가 저녁 9시에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될 통독이 있죠. 암송 구절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즘은 정말 필사 설경, 그러니까 성경을 쓰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님들이 그 필사 성경 노트를 한 권 갖고 하셨는데 아직 교회 몇 권 남아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신약 성경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생산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 한 걸음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했던 것들을 회개하고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이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성도들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커뮤니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도문이 막히거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3번 외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주간을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낭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하시며 더 이상 사망자들이 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속히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 함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그리고 사업체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